오늘은 성도를 세우는 5가지 기둥에 관한 설교를 잠깐 뒤로 하고 시국이 시국인 만큼 차별금지법 반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니까 이제 성도들 중에 몰라서 그렇겠죠. 이 차별금지법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많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이 법을 반대하는지,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 법조문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법조문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1부 때 해보니까 도저히 1시간 안에 이 30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 못하면 다음 주에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중요 단체들이 이 차별금지법 반대 설교를 하기로 하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1976년 6월 5일 한 폭이 1km 정도 되는 미국의 거대한 티턴 댐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댐이 무너지는 날 오전에 관리인들이 댐 위쪽에서 이 진흙물이 조금씩 흘러내리는 그런 구멍을 발견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워낙 작은 양이고 또 위험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2시간 후에 갑자기 구멍이 커지고 그제야 부랴부랴 불도저를 불러가지고 막 공사를 하는데 이제 나중에 오후 1시쯤 되니까 이게 터지면서 불도저까지 그냥 떠내려가는 댐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결과 그 밑에 있던 큰 2개 마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는 처음 보고되었을 때 주의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면 무고한 생명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을 거예요. 최근에 안전심리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에 원인이 되는 심리 상태가 있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안전무지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전무지증. 내가 이 경고를 무시했을 때 얼마나 큰 결과가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예로 2003년에 태풍 매미 때문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때 피해를 입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때 전국에서 13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상한 것은요, 바람이 가장 무섭게 몰아쳤던 제주도는 사망자가 2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보다 위력이 절반밖에 되지 않았던 영남 지방은 무려 104명이나 사망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제주도 사람들은 태풍은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태풍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시민과 또 지방 정부가 철저하게 대비를 한 거죠. 그래서 피해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태풍의 위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영남 지방 사람들은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외출도 하고 시설 방비도 하지 않아 가지고 피해가 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안전무지증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눈에 보여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나 죄에 대한 것은 더더욱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요즘 굉장히 시끄러운 이 차별금지법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 해에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발의되는 법령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1000개가 넘습니다. 한 해에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령들이 1000개가 넘어요. 물론 그 발의하는 법들을 보면 정말 지나가던 개도 웃을 만한 그런 법들도 있어요. 우스운 법들도 있어요. 예. 그 중에 차별금지법이라는 법 하나가 시행되는데 이게 무슨 그렇게 큰 타격을 주겠는가?
목사님, 설마 교회가 큰 타격을 입겠습니까? 세상이 그런다고 바뀌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먼저 도입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요, 이 법이 통과되어지면 우리가 겪어야 할 상황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그 예 사례들을 들면서 오늘 좀 법조문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그동안 줄기차게 시도되었고, 최근에는 다수의 야당 주도 아래 처음으로 5월 25일 날 국회에서 정말 편파적이고 불법적인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 공청회를 연 이유는 법 제정을 위해서 조건 중에 하나가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편파적인 불법적인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조금씩 댐의 구멍이 이제 넓어지는 거죠. 이 법이 바로 우리 눈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법이 무엇이 문제이기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지금의 세대를 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원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바로 서기로 결단하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켜내고자 기도하고 행동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오늘 본문이 되는 로마서 이 말씀은요, AD 55년경에 고린도에 있던 바울이 로마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럼 로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당시 내적으로는 로마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뿐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이었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외적으로는 심각하게 타락한 로마 문화에 성도들이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한 후에 12장부터는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12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12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 몸이라고 하는 것은 소마라고 하는데, 육체, 마음, 상황, 환경, 이 모두를 포함한 우리의 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전부를 그렇게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으나 죽은 제물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라는 말이죠.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결단한 우리가 첫 번째로 할 것이 무엇이냐? 자, 2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 구원을 받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신앙의 자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당시 로마 문화에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 둘째는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타락이었어요.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로마 남부 지방에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웠는지 유명한 휴양지로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쾌락을 즐기던 아주 부요한 이런 도시였습니다.
저 사진은 폼페이 시를 다시 발굴해서 낸 그 중앙의 거리를 지금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79년 8월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엄청난 열기와 화산재가 도시를 덮었고 그렇게 폼페이 시는 사라졌습니다. 그 후에 1900년이 지나고 1970년대부터 조금씩 폼페이 유물들이 발굴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물 중에 당시 로마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생생한 마지막 모습들을, 그 순간들은 정말 우리 꼭 한번 봐야 할 세계적인 유산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열기와 화산재가 덮였을 때 그대로 석고가 되어버린 폼페이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저게 박물관의 전시장에 그대로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2008년도에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보내주셔서 이 도시를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폼페이 유적 이곳저곳을 돌아보면서 당시 로마의 발전상도 보았지만 당시 로마의 타락상이 얼마나 극했는가 한눈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폼페이의 많은 장소에서 비정상적인 성적 유희를 즐겼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벽화입니다. 벽화를 비롯한 여러 유물들은 동성애를 비롯한 엄청난 성적 타락이 공공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벌어지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죠. 저렇게 벽화에 남녀가 또 동성이 성을 나누는 저런 모습을 공개적으로 그려놓고 바닥에도 그 길을 그 유의 장소로 안내하는 화살표를 남자의 성기로 표시를 바닥에 해놓은 것을 봅니다. 얼마나 방탕했는지, 그 사회가 얼마나 방탕했는지 보여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로마가 갑자기 망한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동성애를 비롯한 이런 성적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그때보다 나아졌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개 그림을 보십시오. 이 그림은 당시 폼페이 식당에 걸려있던 개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 위에 낙서가 되어져 있죠. 그 낙서 내용이 뭔가 하면 주인이 노예 사내 아이를 데리고 동성애를 즐겼다, 이런 낙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처럼 당시에는 동성애가 많았지만 또 그것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이런 동성애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죄다, 동성애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할 자유마저도 뺏어버리고 모든 사람이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동성애를 배워야 되고 정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이 동성애를 의무적으로 성인지 교육이라 해가지고 반드시 성 종류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대가 그때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최대한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용어 정리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지금까지 다양한 이름으로 한 10여 년 이상 계속 발의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다른 이름이지만 내용은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법을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가? 첫 번째는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적 구조와 질서를 반성경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적 구조와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거예요. 이번에 발의된 평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조항들이 나옵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3조에 가면 21가지 차별해서는 안 되는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별,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언뜻 보면 뭐 그게 그렇게 틀린 말인가 싶은데 여러분 법조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어 하나 차이로 어마어마한 파급적인 그런 효과가 생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법조항 2조에 보면 1호에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이 몇 개예요? 여기에 남성이 계시고 여성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헌법도 36조에 보면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된다. 양성, 남성과 여성, 양성의 평등,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성으로 이루어진 게 인간 사회라는 겁니다. 이게 창조 질서고 헌법 질서입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에서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규정하는 순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정상적인 무한대의 성을 다 정상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외 분류하기 어려운 성이라고 했을 때 보통은 트랜스젠더를 의미합니다. 성전환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트랜스젠더를 남자에게서 여자, 여자에게서 남자로 바뀌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데요. 정확한 개념은 내가 생물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과 내가 생각하는, 내가 스스로 느끼는 성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것을 그 상태의 사람을 트랜스젠더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내 몸은 남자인데 나는 자꾸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여자인데 자꾸 남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트랜스젠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트랜스젠더의 종류에는 8가지 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요.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젠더 퀴어의 종류해서 나오죠.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름조차 생소한 안드로진, 뉴트로이스, 에이젠더, 젠드리스.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거기다가 이 한 젠더마다 또 각자 성적으로 끌리는 대상들이 또 다 달라요. 그러면요 이게 조합되는 성의 개수는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70여 가지나 됩니다. 가지를 쳐가지고 또 이렇게 수많은 성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저 70가지가 또 다른 성과 서로 합쳐지게 되면 또 수백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하면 남자는 여자한테 끌리게 돼 있고 여자는 남자한테 끌립니다. 끝. 아주 심플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젠더 이론에 의하면 지금은 70여 가지고 그 조합은 앞으로 무한대로 성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걸 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몇 년 전에 한 유명한 TV 프로그램에서 젊은이가 나와가지고 자기 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의 성은 호모 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입니다. 자기 성을 그렇게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저 사진을 크게 보여줘요. 저는 안 보여줘도 되니까 사진 위주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성 종류입니다. 저는 남성이고 제 아내는 여성입니다. 이 친구는 호모 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 성이에요. 왜 이렇게 이름이 기냐? 남성, 여성 그러면 되는데 왜 이름이 이렇게 기냐?
요즘 카페를 가면요, 커피 주문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름이 왜 그렇게 긴지요? 이름이 또 왜 이렇게 많은지요? 뭐 아메리카노, 라떼 딱 그러면 되는데 무슨 뭐 돌체, 카메랄칩, 커피, 프라푸치노, 니트로 골드브루 라떼 이러면요 힘들어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름이 기냐고. 그랬더니만 이 아메리카노에다가 뭘 섞어가지고 이름이 이렇게 길어졌다고. 예. 이런 것처럼 성을 자꾸 섞어서 말해가지고 이름이 길어지는 거예요. 호모 로맨스 에이섹슈얼 안드로진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안에 남성과 여성이 혼합되어져 있고 내 안에 남성과 여성이 혼합되어져 있어요. 정서적으로는 나와 같은 동성한테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아무에게도 끌리지 않는 성, 환장할 노릇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자기가 자기 성을 섞어가지고 창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자기 직업을 이렇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저는 인권운동가입니다. 인권운동가예요. 이 사람이 인권운동을 한다 그러면 무슨 운동하는 거예요? 동성애 운동을 하는 거예요. 현재 인권운동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절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이런 개념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면 무서운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트랜스젠더 중에 바이젠더라는 게 7가지 성 한번 앞으로 돌려보세요. 바이젠더라는 게 있는 하나 앞에 둬요. 이 바이젠더는요, 내 안에 남자와 여자 둘 다 성을 온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몸은 남자인데 내 생각은 완전히 여자예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나 심리에 따라서 남자가 되었다가 여자가 되었다가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성을 바이젠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생물학적으로 저는 남자지만 바이젠더라고 합시다. 오늘 내가 목욕탕을 갔어요. 그런데 왠지 오늘은 여자이고 싶어. 그래서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주인은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식당에 갔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오늘은 여자이고 싶어. 여자 화장실을 갑니다. 그러면요 아무도 그걸 말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 법률을 볼까요? 법조문을 봅시다. 22조를 보면 시설물 접근 이용에서의 차별금지라는 게 나와요. 시설물의 소유, 관리자는 성별 등의 이유로 해당 시설물의 접근, 이용, 임대, 매매를 제한,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분명히 법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의 바이젠더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목 막는 거예요. 막으면 이 법에 의해서 시정명령 또 이행 강제금 심지어 손해배상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목사님 설마 그렇게까지 되려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자, 2021년 7월 17일 미국 LA 한인 목욕탕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이에요. 이 사건으로 미국 사회에 논쟁이 일어났는데요. 이날 여자 탈의실에 한 남자가 당당하게 들어와서 막 옷을 벗었습니다. 완전 남자였어요. 그래서 같이 있던 여자애들이 막 소리 지르고 충격받아서 난리였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을 여성으로 정체화한 트랜스젠더였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엄마가 막 주인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쫓아내라고. 관리인이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기업이 트랜스젠더를 차별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법이 그렇기 때문에 쫓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2018년 6월에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이 트랜스젠더가 여자 화장실로 갔습니다. 종업원이 보니까
남자이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입구에 가가지고 신분증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신분증 보여달라고 해서 기분 나쁘고 수치심이 들었다는 이유로 경찰을 부르고 그 종업원을 소송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역인권법 위반으로 7,000달러 벌금을 가게에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900만 원 벌금을 때린 거예요. 그리고 주인과 식당 종업원들에게 젠더 교육을 이수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트랜스젠더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예. 남자예요, 여자예요? 예. 여러분, 제가 식당 종업원이라면 이런 사람 여자 화장실 쓴다고 할 때에 쓰게 할 것 같아요? 신분증 당연히 보여달라고 해야죠. 당연하죠.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이 사진은요 사건 후에 인터뷰하러 최대한 여자처럼 꾸며가지고 한 거예요. 예. 최대한 꾸민 게 평상시에는 완전 남자처럼 하고 다닙니다. 예. 자, 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무서운 법이냐 하면 이 법이 제정되는 순간 모든 국가기관, 행정기관은요 이 법에 맞게 모든 각 기관의 법을 수정해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아주 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에서 초헌법적인 그런 법이에요. 예. 이 법이 통과되어지면 모든 법들을 다 고쳐야 됩니다. 다 고쳐야 돼요. 아주 어떤 법보다도 우선되어지는 걸 봅니다. 구조를 보세요. 구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법을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바꿔야 한다. 이런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 형법의 성추행에 관한 법, 또 경범죄 등의 법률이 젠더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게 바꿔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10조의 대통령은 여기에 대한 기본 계획을 5년에 한 번씩 꼭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법 질서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5년마다 더 새롭게, 더 젠더에게 유리하게 계획하고 바꿔가야 합니다. 의무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11조입니다. 중앙행정기관과 모든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을 대통령하고 똑같이 계획을 하고 시행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교육감은요, 이 법에 맞게 교육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그러면 모든 교육기관, 모든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이것을 교육해야 됩니다. 지금도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이 되어져서 지금 학교에서 동성애 이 성인지 교육이라는 이름 과목 아래에서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아이들에게 콘돔 사용법을 가르치고 실제로 그 콘돔을 가지고 씌우는 것도 가르치고 합니다. 예. 물론 지금은 학교장 재량에 맡겨가지고 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몇 학교에서 청소년 성문화센터 강사가 와서 강의하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항의하고 하니까 취소를 한 곳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학교하고 연계된 청소년 문화센터는 서울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국으로 퍼져갔는데요. 포괄적 성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좋은 교육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 성교육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모든 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까 사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서울에서는 중고등 학생들에게 직접 성관계 시에 피임 교육을 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전국의 모든 성교육 센터는 젠더 평등 교육을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네, 포괄적 성교육의 핵심 개념들을 가르치는데요. 저기에 밑줄 쳐놓은데 맨 밑에 보면 에이즈 낙인 효과 방지가 교육 목표예요. 에이즈 낙인 효과 방지가 교육 목표입니다. 에이즈는 동성애와 무관하다. 여러분, 에이즈는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동성애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육에서 에이즈는 동성애와 무관하다. 동성애는 정상이고 모든 젠더는 정상이다. 이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포괄적 성교육에서는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에이즈는 대부분 동성애로 감염이 되고 그리고 100% 치료는 정부가 책임져 줍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자기 돈 1원 안 듭니다. 100% 정부가 책임져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은 학교에서 시행하는 것을 학부모가 그대로 그런 대로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이 모든 교육을 학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동성애는 정상이다. 모든 젠더는 정상이다. 그들은 남자처럼 생겼어도 여자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항의하거나 불쾌하거나 거부의 반응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교육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상한 세상이 되는지 상상이 됩니까? 지금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 미국 이 법을 통과시킨 나라들에서 이런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마치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선진국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해야만 선진국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세대는 적어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고 비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반대하는 것을 표현조차 못하는 세대가 되고 맙니다.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구조 자체를 비성경적으로 바꿔버리는 악법 중의 악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다음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우리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또 어떤 해악을 우리 사회에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 공동기도문 좀 띄워주실래요? 우리 공동기도문 가지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한번 이 공동기도문 같이 읽으면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특별히 정치인들의 생각을 바르게 하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바른 입법과 정치가 행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과 각종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증명하고 진리를 선포함으로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가 지켜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간절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오니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이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악의 논리가 득세하지 않게 막아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 의인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증명함으로 이 땅이 고쳐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냥 뉴스로 듣고 흘러보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나라의 존폐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사회는 무너집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매주 주일 오후에 사거리에 나가서 우리 성도들이
피켓 시위를 하는데 정말 첫 주는 몰랐는데 둘째, 셋째 주부터는 레즈비언들, 동성애자들을 수없이 만난답니다. 예. 길거리에서 그렇게 반대 시위를 하다 보면 수시로 만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아졌다는 거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 악법이 통과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서 더 기도하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